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붙여놓고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신랑들을 이렇게 좀 불러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왜 사랑하는지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리즈 제목이 있으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아내라든지 또는 딸이라든지 또는 전지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냐면 예수님의 신부니까 너무 또 예배드리러 온 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가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적용점으로 교회를 위해서 좀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감사를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감사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한테 잘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좀 특별한 관계죠. 저희 아내도 제가 저한테 이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 달아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랑해 주기를 더 원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귀하게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인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얘기를 들으면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니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정도 가고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으면 되지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무슨 교회에 대한 사랑을 꼭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유익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답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여러분과 더불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석을 지금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세우겠다고 말씀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NGO도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그 위대한 교회의 한 부분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 교회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던 달라스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됐나 하여튼 달라스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다 접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이제 우리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국에 돌아가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같은 또는 풀러나 트리니티 같은 아주 훌륭한 초교파 신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후원자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분들 뭐 홍정기, 오카노 이런 분들 워낙 같이 잘 계시니까 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좀 마음이 맞고 실력도 있는 그런 교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그 일을 같이 하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론 무슨 이유인지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한테 이런 제의를 제가 받고,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 큰 프로젝트를 하는 일에 어떤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웅으로 여기는 어떤 존재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단체를 세우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거기에 한 부분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히딩크라든지 무슨 힐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그리고 세우시고 계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예수님이 세우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믿고 만주의 주라고 믿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파워풀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제게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있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서,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주저없이 선택할 거예요. 물론 저는 신학교 사역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비교적 잘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사역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부족함을 느끼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저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 것도 그것이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저는 거기서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저하고는 또 다른 소명을 받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그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축복이 되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교회의 한 부분이 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도 괜찮을 거라고, 수요가 많다고.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흥미진진하고 정말로 가슴 뛰는 모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어떤 기업도 아니에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는 팀의 일원이 된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학교에서 가끔씩 이렇게 교수들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복식으로 탁구를 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수들 중에서는 B급이에요, 탁구에. A급 교수하고 제가 이렇게 팀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A급 교수 중에 정말로 팀이 안 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김택수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김택수 목사님은 정말로 잘 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말 폼도 좋고 정말 실력도 있어요. 잘 칩니다. 그런데 게임하면 이상하게 잘 못 이겨요. 특별히 저하고 팀을 이루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김택수 목사님하고 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가 막 계속해서 이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우리가 그 팀의 일원이라는 그 마음, 정말 우리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죠. 대한민국 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정말 동기가 부여됐습니까? 얼마나 그 팀에 큰 애정을 가졌고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계속 이기니까, 이기는 팀의 일원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끌어안고 그냥 부쩍부쩍 뛰고 난리를 쳤잖아요. 사랑이 넘쳐. 그리고는 정말 선한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다 치우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기는 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막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교회를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멈춘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 교회의 창시자인 예수님에게 이 무기를 사용했어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죽은 뒤 3일 후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그의 추종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교회는 피를 흘릴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던 사람들, 정말로 그 당시에는 비참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자식들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요한, 베드로, 빌립,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나 당시에 막강한 권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를테면 네로 같은 것, 시저 같은 것들, 자기 강아지들 개한테 지어주는 이름이 됐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 못 들으셨어요? 요즘은 개한테 시저 이렇게 불러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물론 우리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실감하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교회만큼 강한 단체는 없습니다. 나라들은 사라지고 체제는 바뀌고 기업들은 망하고 세상의 군왕이나 리더들은 자리를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을 장악하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죽이지 못했어요. 지금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어느 교회에선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기고 있고 또 이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교회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 목숨을 되찾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성대한 승리의 파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파티에 불러 모으실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흘린 피 한 방울, 아니 땀 한 방울 하나라도 잊지 않고 후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열정을 갖고 교회에 투자를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나 지는 팀에 투자한 적 있으세요? 그럼 다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투자한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실은 핍박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희생은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이기는 팀의 승리에 그대로 투자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말로 대박으로 받을 거예요. 영원에 걸쳐서, 지금부터 영원에 걸쳐서 그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이기는 편의 팀에 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에 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기관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승리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비싼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많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람보르기니라는 차인데 이게 47억 원이래요. 47억 원입니다. 이 차 하나가. 가장 비싼 음식은 이탈리아산 송로버섯인데, 이게 무슨, 이 버섯이 1.5kg의 작은 버섯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1,800원 주고 살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식자재인데 이거를 요리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식자재가 1.5kg에 1억 8천만 원인데 이거를 버섯 요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한 3억이라고 하면 요리를, 그러면 이거 10개 드시면은요, 여러분 교회당 하나 삼키시는 거예요. 가장 비싼 옷이 2009년도에 서울에서 패션쇼 했을 때 선보인 옷이라고 하는데 백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치가 60억에서 80억 정도 된대요. 예. 네. 한 6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60억에서 80억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속치마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60억에서 80억. 가장 비싼 건물은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리조트인데, 이건 좀 비싸게 보이죠? 이게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 6조 원. 네. 그리고 가장 비싼 물질을 찾아봤더니, 가장 비싼 물질은 반물질인데, 이게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만 입자로 존재하는 반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g에 7경 1187조 5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1g에. 세상에 이렇게 비싼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비싼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개혁성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는 그만큼 비싼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주의 피를 주고 산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교회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교회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11년 전이군요, 벌써. 11년 전에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샀을 때가 11년 전인데 2003년도가 샀거든요. 근데 그 차를 샀을 때 지금은 뭐 정말로 녹물도 묻어있고 뭐 형편없어서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누가 긁어도 상관없고 제가 박아도 상관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걸 샀을 때 정말 하얗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차가 완전히 그냥 제 눈에는 보석이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할 때는 주차장이 있으면 언제나 제일 먼데 차 제일 안 세우는 데 세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조금 더 가까이 안 하려고 사람들. 조금의 흠도 안 하려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 타가지고 주스를 흘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차 같은 거 상당히 게을러가지고 주차도 뭐 세차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정말 세차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가치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더럽혀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예술가의 걸작품에다가 매직펜을 걷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서세원 씨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강남에서 목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폭행을 당했냐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다리를 끌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끌고 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그냥 다리 끌고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딸 같은 여자하고 지금 외도 중에 있다고 그걸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싸구려처럼 만들고 우리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교회가 우리 때문에 싸구려처럼 되고 우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교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이 교회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라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책이 있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 책을 쓴 분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 가도를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를 인식하십시오.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땅에 묻힌 진주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가치를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한 것을 돌보고 가꾸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유일한 기관이고 결국은 승리할 승리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적용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주님과 좀 관계를 개발하세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좀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배우 한혜진이라는 배우 아세요? 저는 그 배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쁘다는 것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 한혜진이라는 배우가 지금 아마 축구의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배우는 축구 선수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친해지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에 더 마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려면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봐야 됩니다. 주중 모임에도 나오고 셀 목장에도 참여하고 자꾸 모이고 만날 때 마음도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이는 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유익하니까. 교회라는 위대한 걸작품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려면 필요를 채우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저희 플리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자기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준 엄마 아빠가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자기 엄마의 희생에 대한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희생을 얘기를 했어요. 말로의 사랑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아이한테. 정말. 그렇지만 자기 엄마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깊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참 솔직히 좀 빈정이 상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필요가 있어요. 사역의 필요가 있고, 관계적인 필요가 있고, 감정적인 필요가 있고,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사랑하려면 11조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냐 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교회에서 필요를 보는 대로 그 필요를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더 교회에 가까이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암이 걸린 친구가 있어요. 막 폐암에다가 내암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치료가 너무 힘드니까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다른 요법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치료도 중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몰골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자기 힘도 없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줄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해줄 게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그 사람 그걸 적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암덩어리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교회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저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연약한 점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 어떤 성도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연약한 점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는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시면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깎여 내려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의 가치를 더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의 성장 요인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금난세라는 지휘자 있잖아요. 그분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지휘자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권위 있는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KBS 교향악단으로 갔다가, 그러다가는 관객보다 연주자가 더 많은 정말 별 볼 없는 수원시향의 악단으로 가서 그 수원시향을 완전히 인류로 만들어 놓고 났어요. 그리고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사설 교향악단을 만드는 모험을 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인류로 만듭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더 낮은 데로 가고 성공하면 더 낮은 데로 갔어요. 국립교향악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낮은 데로 내려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는데 이 사람은 더 낮은 데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나 회사나 어떤 단체를 택할 때 인류에 들어가서 그 유익을 누리고 자신도 그로 인해서 인류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당장 인류가 아닌 곳에 가서 나 때문에 그것이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진 모양이죠? 정말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금난세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인류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려면 일곱 번째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영화배우 시모나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멋진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면 서로를 바라봐야 되지만 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명을 이루고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만을 너무 추구를 해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꿈이 전혀 없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오늘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무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체가 아니라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을 갖는 것은 정당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연관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을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의 꿈을 함께 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함께 사명을, 함께 비전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고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시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세요. 제게 그 별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훈남 목사라는 별명이에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바보 목사라는 겁니다. 딸바보. 왜냐하면 딸 자랑을 제가 종종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플리피 자랑을 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알아요. 우리 플리피한테 부족한 점이 많고 문제도 있고 또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플리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좋은 점들을 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통계인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예전에 김우생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어렸을 때겠죠. 그 세 자녀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별로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막 정신없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울고 막 정말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우연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자녀들을 정말로 안아주면서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우생 목사님께서 멀리서 몰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집사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회자 가정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비록 그 교회가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혼자 중얼거리실 거예요. 저 성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그리고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런 찬송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케 하는 소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소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소원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